중심이 되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 주후, 주전, 주후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Before Christ, BC,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님이 오신 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중심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우리 인생은 둘로 나눠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유독 생명에 관계된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6장, 7장, 그리고 20장까지 계속해서 생명에 관계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생명과 관계해가지고 예수님에 관계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얘기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얘기를 할 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의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그저 우리의 목숨,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쿡 하고 죽는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생명은 바로 26절, 우리가 읽은 오늘 26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어떤 생명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은 우리 사람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우리가 목숨, 생명을 다해가지고 죽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이 지켜서 보장하시는 생명이고, 그리고 이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한 장만 더 뒤로 넘겨오셔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생명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생명을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다 지켜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그 생명들을 예수님이 다 지켜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토록 누려지는 생명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놀라운 생명이다.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런 생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먼저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대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기 이전에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한 장 더 뒤에 넘기셔서 6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셔가지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그저 간단하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지 않았으면 사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최고의 이단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다 없애려고 했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지 않았으면 절대로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불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었냐면 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정, 이란 땅,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심하게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땅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가족의 간청에 의해서 제발 좀 우리 같이 가서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다니자. 어떤 분은 형제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또 배우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꿈에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꿈에,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서초교구의 김만선 목사님이 간증도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꿈에 분명하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어떤 분들에 의해서, 간청에 의해서 교회로 나왔던, 어떤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백성들을,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 교회당 안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선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를 때 부르는 사람이 누구누구를 불러야겠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를 불러야겠다고 정하는 것이 먼저죠. 그걸 정하고 나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해야, 선택하고 나서 그러고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그 믿음의 족보에 택함을 받는데요, 언제 택함을 받았는가 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후손의 계열에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선택받았는가 하면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중 나오는 자가, 쌍둥이 중에 나중 나오는 자가 바로 대를 이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의 계열을 잇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 택함 받습니다. 모세가 언제 택함 받았을까요?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당겨져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떠내려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취하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선택받는 것은 아기 때, 그 모세와 전혀 상관없이 아기일 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랬지만, 그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믿기 전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시는 것이 먼저. 그래서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창세 전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25절에 나타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가사 내용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 때 하루하루 지날수록 묵은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김치를 오래 묵이면 또 그윽한 맛이 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릴수록 더 그 예수님의 그 기쁜 그 풍요를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사랑하시네, 더욱더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그런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는 생명이고, 그 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번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이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